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은 눈매고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추운 날씨를 뚫고 우리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9절 마지막에 있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신뢰하며 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질병과 대적의 압제로 인해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시편 6편은 32편과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과 함께 참회시로 대표되는 총 7개의 시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시의 기자인 다윗이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만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원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구원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참회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 시에는요, 참회의 관점이 녹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참회시로 불려지고 있죠. 1절부터 다윗의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공격이 위협과 피난의 여정에서 고생하여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쇠약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어요. 위협과 피난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하여 지금 분노와 진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오늘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정확히 이런 것은 너의 죄는 어떤 것이다 라고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밧세바 사건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아주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 분노로, 그 진노로, 그리고 부정어 마십시오라는 이 히브리어 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진노하지 마십시오. 두 번씩 사용하여 피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2절에 보면 절망적인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까지 떨린다라고 묘사한 것은 다윗이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졌고 극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신체를 통해 감정을 나타냅니다. 뼈는 힘의 원천이고 온 몸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자기 자신, 감정의 자리, 건강, 고통과 슬픔의 자리를 나타냅니다. 뼈가 떨림은 온 몸과 마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며 자신의 삶의 전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절박한 상황은 이런 육신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더 있었는데 바로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뼈를 넘어 영혼도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사용된 영혼이 떨린다는 표현은 영혼의 괴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이제 마음과 영혼까지 무너져 내리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될까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다윗의 탄식의 이유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유추할 정도이지만 다윗은 본인이 왜 이러한 고통에 빠져 있는지 자신은 알았을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러한 고난에 자신이 있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돌아와 달라는 말은 슈바 아도나이라고 해서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 강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다윗은 현재 자신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신 결과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돌아와 주시길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자신은 분명히 죄인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또한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사랑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이는 긍휼을 의미하기도 하고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언약, 계약은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깰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은 다윗을 미워한다 한들 깰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다윗은 이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윗의 이런 강청 속에는 이런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랑을 깰 수 없잖아요. 그 사랑은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 돌아오셔서 저의 영혼을 건져 구원하소서 라고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5절을 보면 죽은 후에는 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수월에서는 주께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의 주를 기억하는 일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기억하다도 있지만 찬양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제 예배의 특권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갈망 때문에 회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가장 더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찬양을 드릴 수 없다는 이 굉장히 두려움이 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드리나요? 그 상황만을 기도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을 기도하고 있나요? 바라옵기는 다윗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통은 6절, 7절에도 아주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 쓰러지고 그렇게 쓰러져 누운 잠자리는 멈추지 않는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울다 결국 눈까지 잘 안 보여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고통이 참으로 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1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렸지만 8절에서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였지만 8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반전의 고백을 시작해요.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죄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거짓말과 악행으로 자신에게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 떠나라라고 가장 먼저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오지는 않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 바로 왜냐면이라는 단어 뜻인데 다시 읽어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 거죠. 분위기가 8절에서 반전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 터져나오는 탄식과 간구의 귀를 들으셨고 자신의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9절과 10절에서도 다윗이 확신에 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탄식과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슬픔과 고난을 들어주셨다. 내 기도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다윗은 이젠 승리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자신의 욕심에서 출발된 죄로 인하여 주의 분노와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육신과 영혼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의 탄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언약적 사랑에 기인하여 참여합니다. 그 언약적 사랑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참회의 끝은 구원의 확신으로 승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절 3절만 보면 다윗이 고통과 두려움으로 떨며 기도했던 모습이 있는데 그 응답으로 10절에 보면 이제 원수들이 심하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통과 탄식이 10절에는 원수의 떨림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의 탄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기도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 철저하게 고백하고 용서받음으로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회개는요, 눈물이 아니라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정직하게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언약적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도록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고상함도 내려놔야 되고 자신의 연약함 다 내려놔야 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아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또한 상황적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이 지금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요, 계속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은 반전의 역사를 분명히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큰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어느 특권인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의 특권입니다.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으며 구할 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마음이 놓이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지 이런 특권을 성도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왜 기도하나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하나요? 이 이른 아침에 시간까지 나와서 왜 기도를 하고 주일날 나와서 자신의 시간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왜 기도를 하나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있으면 끝까지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어린이 전도 폭발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전도 폭발 모든 교육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인정하기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기.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굉장히 무한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엄위하심도 또한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분임을 알았기에 확신했기에 기도로 나아갔던 그였습니다. 결국 다윗이 신뢰했던 주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모든 원수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하루, 그래서 내 영혼이 즐거운 하루,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한 날 되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고난을 도리어 구원의 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꺾어주시며 그들이 우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며 심히 떨며 물러가는 역사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시며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자녀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사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또한 막힌 담이 풀리는 역사가
또 하늘 문이 열리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수능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수능 때문에 매일매일 불안한 마음과 걱정이 앞서는 우리 고3 학생들과 다시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안위하여 주시며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인정하는 귀한 하루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